같이 읽어볼까요?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처럼.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처럼. 다시 한번.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처럼.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처럼. 여러분, 나무들은 겨울 내내 온갖 아픔, 주의 다 그걸 인내로 참으면서도 보면은 여러분 딱 봉우리 보면 꽃망울이 달려있어요. 아무리 추워도 꽃나무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 봉우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여름 보면 전지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식물들이나 나무들을 보면 준비를 해요. 뭘까? 봄을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역할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17절부터 20절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앞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좁은 문은 하나님 문, 또한 넓은 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넓은 문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예수 믿는 그 길을 여러분 다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유를 주셨고 또 우리가 17절부터 이와 같이 그건 앞 몽부가 거짓 선자들을 삼가해라. 그리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여서 너희들을 어떻게 열매로 들어온단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를 맺냐. 또한 엉겅퀴 해서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따겠느냐. 이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유대 전통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그들이 탈을 쓰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 그 세대에 너무나도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거나 그래도 그쪽은 생명이란다. 누구? 예수의 생명.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포도나무다, 가시나무다, 무화과나무다 달콤한 말을 해도 절대 듣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 좁은 문으로 가라. 그 맛이 이와 같이 앞 구절이에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찍어 태운다. 이러므로 이거 결론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겨울 내내 추웠죠? 이제는 봄이에요. 활짝 펴고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처럼 오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한 주일에 다음 주 이제 지나면서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처럼 봄을 기다리고 또한 나에게 아픔, 가시나무, 엉겅퀴 그런 것이 찔러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이 정화 시인의 죄를 봄을 맞는 자세. 제가 이 시를 한 20번 읽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봄이 와서 꽃피는 건 아니다. 봄이 와서 꽃피는 건 아니래요. 꽃이 되어서 봄이 오는 것이다. 긴 겨울 찬바람 속 얼었다 녹았다 되풀이하면서도 기어이 새움이 트고 꽃 핀 것은 우물쭈물 눈치만 보고 있던 봄은 데려오기만 위함이다. 골방에 처박혀 무릎만 삼키고 있는 자여 기다린다는 핑계로 문을 잠그지 마라. 기별이 없으면 스스로 타서 나서면 될 일이지.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와야 할 누군가가 대문 밖 저 너머에 있다. 내가 먼저 꽃피지 아니하면, 내가 먼저 문 열고 나서지 아니하면 봄은 오지 않는다. 끝에 끝끝내 추운 겨울이다.
봄이 와서 꽃 피는 것이 아니라 꽃 피어서 봄이 오는 것. 곧 꽃이 피지 않으면 봄도 오지 않다. 시인이 자연과 겨울과 봄, 인생의 겨울과 봄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고 봄이 오니까 꽃이 피겠다 했는데 아니래요. 꽃이 되어서 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을 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구석에서 끌어내주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먼저 나가서 문을 열고 내가 먼저 나가서 만나고 그래야 추운 겨울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인생의 꽃을 방에서 피지 말고 나와서 그렇게 피워라. 그런 뜻 같아요.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나무는 못된 나무 또한 좋은 나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줄까요? 17절 18절을 봤더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은 맞잖아요. 어떻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보고 우리한테 열매는 뭘까요? 과일나무를 보면 사과다, 배다, 포도나무다. 그렇게 알듯이 우리들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서 거짓 선지자들도 만나고 또한 가시나무, 엉겅퀴 그런 무화과 그런 나무들도 여러분 많이 만나죠. 그렇지만 그 속에 거짓 선지자 또 나를 어떻게 해서 또 못살게 굴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들이 분별하라 그 뜻이에요. 너희들 나무를 다 알지. 그러나 열매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항상 상황들 또 장애물 어려운 일들을 보지 않고 여러분 내가 눈을 들어 하늘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라. 여러분 좋은 나무는 누구를 바라볼까? 옆에 가시나무 찔레가 있어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는 왜 열매를 맺을까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왜? 뿌리부터. 여러분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뭘까? 그 특징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나무도 나쁜 나무가 돼요. 그런데 이 특징은 뭘까요?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명력? 좋은 나무는 원래 나는 좋은 나무다 그런 게 아니라 생명력. 꾸준히 물을 먹고 주인이 주는 것 받아먹고. 그걸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우리들에게 교훈 준 있잖아요. 어디 가지 말고 꼭 어디에 하나님 예수님 가지에 꼭 안겨만 있으면 네가 열매를 안 맺어도 하나님께서 꼭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나무는 뭐가 있다고? 특징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그래야 여러분 맺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좋은 나무는 생명력. 어떤 생명력? 여러분 보세요. 지금 봄이 왔어요. 농부들은 뭘 준비할까요? 씨앗. 그리고 여러분 보면 벼씨도 다 골라요. 그리고 콩, 땅콩 모든 것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실하고 좋은 걸로 뭐 하는지 아세요? 씨앗.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 버려요. 새가 먹든 불에 태우든 가장 좋은 것으로 씨앗하고 자산하고 그래요. 왜?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생명력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올해는 부활주일이 한 2주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들이 여러분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4절절 끝자락이에요. 마지막이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구?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생명력으로. 그래서 그 특징이 뭘까? 예수 생명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못된 나무는 왜? 못된 나무는 과일을 맺을 수 없을까? 원래 생명력이 없어. 나올 때부터 엉성하니 있다가 이파리도 나올 통 말통하다 결국 이 나쁜 나무는 죽어요. 그럼 누가 뽑아? 주인이 뽑아서 버리거나 밟아버리거나 그리고 불에 태워 흔적도 없잖아.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잖아. 생명이. 그래서 여기서 나쁜 나무는 뭘까요? 거짓 선지자. 요즘에 여러분 이단들 많죠. 그렇게 탈을 쓰고 오잖아요. 이단들 보면 그럴듯 성경 구절 앞뒤로 꽉 막혀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앞뒤로 재면 어안이 벙벙해서 답을 못해. 그리고 얼어가지고 망부석이 돼가지고 그들하고 대항도 못하고 얼빠져갖고 여러분 그냥 내 자신도 모르게 이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쁜 나무야. 생명도 없는 나쁜 나무.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조심하세요. 그럴듯한 것도 아닙니다. 꼭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에 봤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가장 극상품 최고 베스트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영어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비유해요. 돌멩이도 다 하나님이 거두고 풀도 뽑고 반듯하고 울퉁불퉁한 땅도 다 골라서 하나부터 10까지 농부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처음에 심을 때는 가장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를 심었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농부로 다 해놨는데 나중에 열매를 가봤더니 여러분 상상도 못하게 들포도가 맺어 있네. 열매가 하나도 없어. 들포도 아시죠? 깡그리 껍데기만 있는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주는 교훈은 뭘까요? 5장 1절에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을 3번이나 강조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최고로 사랑해서 가장 좋고 가장 비싼 좋은 나무 포도나무를 심어줬더니 너희들은 내 사랑을 저버리고 들포대를 맺었구나. 결론이 뭘까요? 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나무를 줘도 내가 그 생명력을 유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태워요. 그리고 다시는 너희들 아무리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들 기도 안 들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못된 나무는 여러분 뭘까? 생명력이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정말로 보답할 길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올해 고난주간을 놓고 여러분 오늘 내가 왜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처럼 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싱글도 봄을 기다리는데 하물며 우리들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 죄신 십자가를 지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나무인데 여러분 가시나무 무화과나무 그런 나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들포도 맺는 그런 한 주간 되지 말고 좋은 나무 극상품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도 하나님 그렇게 좋은 나무 맺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걸까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거 뭐예요? 조화가 다 되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나쁜 나무 버리고 극상품, 가장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못된 나무는 이사야 5장인데 또 하나 있어. 사사기 9장이거든요. 사사기 9장에는 이제 왕들이 지금 멋대로 해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비유를 듭니다. 첫째, 감람나무한테 물어요. 나무들이요,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되어줄 테니 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무엇을 줄래? 그랬더니 뭐라 하지 아세요? 내가 내 감람나무 기름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야. 그리고 우쭐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다시 모아가 나무한테 물읍니다. 야, 저 감람나무는 사람들한테 영화롭게 한다고 저렇게 껍죽대고 우쭐우쭐 하는데 모아가 나무 너는 왕이 되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내 단 것, 내 아주 다디 단 것, 또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바랄고 하고 기쁘게 해준다고 그렇게 또 껍죽대요. 그게 똑같아요. 감람나무도 우쭐대고 무화과 나무도 우쭐대요. 이제 포도나무한테 물어봅니다. 포도나무야, 너 왕이 되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나는 스탄마,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로 어찌 내가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우쭐거려요.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똑같아요. 자기들의 열매로 자랑하고 우쭐거리니까 가시많은 나무가 그럽니다.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은 참으로 내 그늘이 되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내 발원에 백향목을 내가 사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시나무가 그래도 제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게 가시나무, 이렇게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왕으로 네 가지 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시나무의 고백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가시에 찔렸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네 가지 나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십자가 교훈이에요. 아팠던 십자가. 그렇지만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생명력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끝내 좋은 나무는 하나님이 경책이 많습니다.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나무들 비유가 있었잖아요. 나쁜 나무, 좋은 나무. 그리고 사사기, 또 이사야 5장을 통해서 극상품이 들포도를 맺었고 사사기 그들은 저거 왕되면 우쭐거리니 십자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보세요. 이 못된 나무들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책망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이유가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교훈은 그거예요. 너 내 이름으로 권사, 내 이름으로 목사, 내 이름으로 장로, 집사 다 필요 없다. 왜? 주님 뜻대로 좋은 나무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또 불법을 행하지 않고 좋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극상품으로 생명 안에서 예수로 걸어가면 나도 너도 서로 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좋은 나무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생명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좋은 나무들은 생명력이 있어요. 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명의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지어지잖아요. 가지에 꼭 붙어. 요한복음 15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맨날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핍박하고 율법 전통으로만 그렇게 지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좁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그런 숨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복음 선지자들을 하나님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갈아입기를, 영원한 생명으로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들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여러분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지키고 인내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며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는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 좋은 나무의 특징들은 여러분 산에 가면 산만 보고 옵니까? 숲도 봐야죠. 그래서 좋은 나무의 특징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면 여러분 숲에서 치유도 얻고 또한 회복도 빠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쓰는 화가를 알죠? 그분도 수천 번의 실수와 버리고 찍고 하다가 어떤 완전히 인간의 고뇌와 엄살을 겪으며 한겨울 주의 교회를 겪으면서 야고보서 1장 4절의 것처럼 인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로마에 있는 시튼 성당 그린 천장의 천지 창조로부터 여러분 거기서 인정받았어요. 그때서야. 왜 그럴까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좋은 그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까지는 그 정도로 인내와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얻습니까? 부활을 그냥 얻습니까? 아닙니다. 피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뇌가 있습니다. 숭고한 사랑,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초등학교 정도 되는데 항상 날마다 한 길 모퉁이에서 그렇게 구두를 닦아요. 그러면서 구두를 닦으면서 얼굴이 밝고 노래하고 웃으면서 항상 그 모습을 이제 단골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그 단골들이 묻습니다. 소년아, 너는 그렇게 구두 닦는 게 재미있냐? 그랬더니 네,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나는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왜 너는 그렇게 구두를 닦으면서 웃고 사냐? 그렇지만 그 소년은 모든 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내 처지는 구두 닦이지만 저는 환경, 상황 모든 것을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으면서 앞으로 희망, 소망, 내가 바라는 그 길을 이루기까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부모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프고 홀로 된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온갖 고생 안 해본 고생이 없어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었어요. 그러나 구두를 닦으면서도 목표 설정이 있어요. 내가 비록 이렇게 초라하지만 어느 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남들이 뭐라 하든 웃으면서 콧노래 불면서 여러분 그 소년이 자라서 누구 된 줄 아세요? 위대한 유산을 쓴 영국의 소설가요 세계적인 작가인 올리버 트위스트 찰스 디킨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년은 불행을 딛고 구두 닦기 모든 과정을 지나 꿈을 이루며 여러분 좋은 나무 좋은 열매로 여러분 인생을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청년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는 약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봄의 봄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진달래꽃, 개나리꽃, 상가들에는 온갖 꽃들이 필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주시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어디를 가면 사람 둘, 세 명만 모여도 긍정적인 사람 또한 부정적인 사람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듯이 모든 산과 길 또한 나무 식물 이들도 우리의 선생님의 비유로 너희들 요즘에 살기 힘들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어렵지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내 손잡고 함께 가자 나랑 같이 가는 길에는 생명력이 있단다. 그리고 좋은 나무 생명력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모든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